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신 은총과 귀중히 여기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 수는 없지만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꼭 저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축복과 그 권면과 그 마음, 그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심으로 만들어진 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가수가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가면에 갇혀서 그의 표정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걸 지켜가다가 가면에 가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나의 심각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에게 왜 이토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했을까요? 그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loved him greatly라고 영어 성경에 써있더라. 물론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리고 끝에 very much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4개를 찾아보니까 very much라는 것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great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직역하면 위대하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또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대단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한, 자기보다 훨씬 작은 다윗, 자기의 갑옷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 다윗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칼을 줍니다. 이걸 들으라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는데 성경은 분명 그가 양을 치는 자라였거든요. 뭐 그가 투석병이었고 그가 어떤 실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말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목동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까지 무너뜨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승전고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그 악령이 막 더 마음속으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야,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 너가 죽인 사람 천천이라고 하잖아. 그 시기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시기심으로 만들어진 가면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굴로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척.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죽여서 내 거 만들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는데 엄청나게 greatly한 러브를 줬는데 뭐 그 영어 노래 보면 The Greatest Love of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greatest love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여러분 자기는 그런 사랑 한 줄 알았던 거예요. 아주 엄청난 사랑을 다윗에게 줬는데 거기에 시기심이 딱 가려져 버리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 사랑이 소유하고 싶어지는데 내 마음속에 넣고 싶은데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마치 조각칼로 잘라내듯 다윗의 손과 발을 끊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쏙 넣고 싶은 그런 소유욕. 다윗이 만만 죽였다면 그 만만 죽인 것이 내게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을 드디어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나쁜 사랑, 이게 잘못된 사랑인 거죠. 소유욕. 여러분, 사랑이 잘못되면 오래 참지 않습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시기하고요. 사랑이 잘못되면 무례히 행합니다.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기심으로 만들어지는 가면이 사랑한 척 했지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큰딸 미랍을 주려고 했고, 근데 그 딸이 딴 사람한테 시집가니까 이제 자기 딸 미가를 주려고 했는데 미가는 또 사랑하네, 옳았구나, 잘됐다. 다윗 이렇게 사위를 만들어 놓고 너 내 사위니까 네가 뭐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딸 미갈과 결혼하려고 하면 저 블레셋 백성들 싸워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잘라갖고 갖고 와라. 포피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껍질입니다. 그거 잘라가지고 100개를 갖고 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자, 이렇게 나오죠.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아주 위대하게 엄청나게 greatly한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아주 엄청나게 했다는 그 사랑이 뒤틀어진 겁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보다 더 커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서 담으려고 한 거예요. 단지 다윗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미운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미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어서 블레셋을 막 치고 나가면 도와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거를 방해해요. 질투에 쌓여서, 시기심에 쌓여서, 자기 소유가 다 자기 소유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무조건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게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사랑으로 하려니 안 됩니다. 자꾸 갖고 싶고요. 시기 질투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저 사랑을 갖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물질적인 사랑으로 딱 덧입혀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노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26절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그냥 아주 순전해요. 아, 그래요? 내가 저 블레셋 백성 포피 100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구나. 나 비록 가난해서 왕의 사이가 돼서 뭔가 드릴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 요번에 가서 왕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나아갔습니다.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100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200개 갖고 왔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개 갖고 오면서 죽어야 될 다윗이 200개를 갖고 왔으니 이건 그 전쟁에서 죽기는커녕 막 승전 나팔을 불고 거기에 다윗의 얼굴에는 만면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 미가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에 가서 뭐 좋아서 다윗이 그런 게, 여기 보니까 그냥 다윗은 그 여인 미갈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막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십시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100개 포피를 갖고 오라고 하면 그거 어려워서 다윗 죽을 것 같은데 200개나 갖고 오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원수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랑이냐고요. 이게 잘못된 집착적인 사랑 아니냐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는,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승리하셨네.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시기를 질 수도 없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시기심으로 살아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가족, 우리 친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또 새롭게 등록하고 예배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